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사람들에게는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공허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그리움 혹은 갈망으로도 표현을 합니다. 그 그리움 갈망은 이 땅의 것으로 채워지지 아니하고 오로지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그런 영혼의 공허함들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는 끊임없이 뭔가에 대한 그리움과 갈망으로 나타난 이것들은 결국은 하나님을 향한 귀소 본능, 회귀 본능들입니다. 하나님과 한 몸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열망들, 그리고 그 하나님 안에서 본래의 나를 되찾고자 하는 그런 열정들이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죠. 오늘 복음은 한처음부터 함께 하셨던 시면, 운물, 그 시면 안에 계신 주님과의 만남의 여정, 그리고 그 만남을 통해서 그 무엇에도 매이지 않는 자유, 그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는 한가운데의 삶을 살아가는 여정을 그리고 있는 것이 오늘 복음의 말씀입니다. 우선은 운물이라고 하는 것은, 운물가라는 것은 천길 물속과도 같은 우리의 시면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시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억압시켜 놓은 혹은 망각에 밀어넣어버린 무의식의 세계인 것이고요. 그 무의식의 세계라는 것은 성령께서 떠올려 보면은, 단추돼서 보면은 내가 살아왔던 모든 삶의 여정들인 것이죠. 삶의 여정이 담겨져 있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시면입니다. 그렇지만 이 여인은 아직 그 운물물은 봤지만 운물 속에서 시면을 보지 못했고, 시면에 계셨던 하나님 그리고 나를 알아차리지 못했죠. 정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일치하는 자리인 것이죠. 그런데 이 정오라는 것은요, 가장 밝은 곳, 하나님과 마주하는 곳, 그 밝은 곳인가 동시에 가장 어두운 곳이에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바로 그 시간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마주하는 순간, 우리가 저 밝은 태양빛을 바라보는 순간 우리의 눈은 멀게 되죠. 캄캄한 세계를 다시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깊으면 깊어질수록 어느 일순간에는 하나님과 더 가까워졌을 때 우리 또 다른 영혼의 어두운 밤을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이렇게 묻습니다. 나에게 물을 좀 달라고.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의 목마름이 아니라 우리 영혼의 목마름이고, 주님께서는 그 여인의 목마름을 지금 터치하고 들춰내는 것이죠. 그 여인은 물을 이루러 왔어요. 목마름을 채우러 왔어요. 그런데 그 목마름의, 그 시면의 가장 깊은 목마름, 영혼의 목마름이 무엇인지 아직 알지 못한 상태입니다. 우리의 육체적인 목마름의 근거는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늘에 대한 목마름을 채우지 아니하고 그것을 모른 채 땅에 물러다가 자기 구현의 욕구로 명예욕이나 재물욕 혹은 권세욕이나 이 땅의 것으로, 때로는 이성으로 그것을 채우려 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여인은 그 목마름을 사람들에게서 채우려 했고, 5 남편을 통해서 6번째 남편을 통해서 채우려 했지만 채워지지 아니하고 깊은 상처만 남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다시 한번 성찰해 봐야 됩니다. 내 영혼의 궁극인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지, 아니면 이 땅의 것으로 그 허기와 그 공허함을 채우려 하고 있지는 않은지, 엉뚱한 데서 방황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무지의 소치, 우리의 어리석음을 성찰해야만 합니다. 이제 주님은 그녀가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얼마나 엄한 곳을 헤매었는지를 들춰내셨습니다. 남편을 불러오라
느닷없이 이 물의 얘기를 하다가 남편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남편을 불러오라 라는 것에서 이 여인은 자신의 모든 과거가 한순간 다 떠올라지는 것이, 남편이 없다는 말이 숨김없는 말이다. 내 남편 5이나 있었고 지금 함께 있는 남자도 사실 내 남편이 아니다. 이 말의 여인은 과연 선생님은 예언자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것이 말하고 있는 것은, 상징하고 있는 것은 과거 돌아보기 한순간에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망각 속에 숨겨졌던 것, 잊혀졌던 것, 억압시켜놨던 무의식의 기억들이 한순간 떠올라지면서 우리 선조들로부터, 때로는 내가 어머니 태중에서부터, 때로는 성장 과정에서 겪었던 모든 아팠던 기억들이나 행복했던 것들이 일순간에 쭉 떠올라지면서 주님이심을 알아차리게 되는 것이죠. 비로소 이 여인은 자기가 목말라 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차립니다. 그것이 예배였다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기 자신이었다는 것이에요. 예배가 무엇이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과의 만남이 예배인 것이죠. 예배는 형식이 아닙니다. 예배는 진실과 진실과의 만남인 것이죠.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입니다. 그것은 일생 돌아보기를 통해서 그 발자국마다의 여정마다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깨닫고 알아차리는 그 순간에 비로소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있음을 알아차리는 그런 깨달음의 시간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나는 메시아가 올 줄 알고 있었습니다. 너와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이 말은 엄청난 폭발력을 갖고 있는 고백인 것입니다. 내가 바로 나다라는 것이에요. 하느님 내 일생 동안 내 삶의 한 중심에 나와 모든 발자국마다에 함께 하셨다는 것.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 있었고 분리되지 않았던 그런 하나의 삶을 살아왔다는 그 깨달음 안에서 더 이상 물동이가 필요 없는 것, 그 무엇에도 매이지 않고 그 무엇에도 스로부터도 자유로운 그런 삶의 자리가 나가는 것이죠. 그것이 뭐예요? 삶의 여정에 숨겨져 있었던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돌이켜보니 사랑 아닌 순간이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분의 사랑은 이미 내재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내 심연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물을 우리가 퍼올려서 먹고 마셔야 돼. 그것이 묵상 혹은 되뇌임이고 그것이 반추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가 모르는 양식이다.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이루는 것이 내 양식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양식, 우리의 배고픔을, 우리의 허기를 채우게 하는 것은 빵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방식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각기 그 삶의 자리에서 체험되어지는 하나님의 현존의 은혜들로 통해서 우리가 그 양식이 자라나는 것들이죠. 감히 엄두도 못 냈던 일들이 말씀에 순종했더니 순종의 결과 치유의 사건이 일어나고 은총의 사건들이 경험되어지는 것이 우리가 말씀을 먹는, 양식을 먹는 방식이라면은, 이것이 우리가 말씀의 전례를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것이라면, 이제 성찬의 전례는 다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처음의 자리, 그 우물가에서 그것을 되뇌이고 성찬하고 그래서 반추되어진 것들을 통해서 알아차릴 때, 이미 내재되어 있었던 내 심연의 깊은 우물 속에 숨겨져 있었던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차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 일치를 이루게 하는, 한 몸을 이루게 하는, 그가 나고 내가 그고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있음을 고백하고 한 몸을 이루게 되는 성찬의 전례가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미 내재되어 있던, 더듬어 생각해 보기만 하면, 성찰하기만 하면
발자중마다에 새겨진 하나님의 은총과 말씀 그리고 그분의 깊은 사랑을 이제 다시 경험하며 이제 소문을 듣던 하나님이 눈으로 본 하나님이 되어지는 것이고요. 오늘 여기 고백했던 것처럼 말만 듣고 믿었는데 이제는 직접 그분이 구세주라는 것을 알아차렸다는 고백에까지 우리가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깊은 이 사순대제 기간 침묵을 통해서 내 삶의 여정 속에서 배어 있었던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달아 알므로 이제 그 어떤 곳에도 매이지 않는 그런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멘.